오늘 시간에는 교회론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며 언제 왜 오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론을 시작해서 교회 정의, 분류, 5대 사역, 속성과 표지, 교회에서 직책까지 다루었는데요. 그 전에 다루면서 교회의 권세와 칠이 은혜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전까지 다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 교회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항상 이것을 살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 기능을 잘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받아요. 교회가 무엇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지체들은 서로 간에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주님이 얻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는데,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알곡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면서 또한 지역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출하고 하늘의 상속자를 만드는 단체로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은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지 못한다, 그런다 한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언제까지 있을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교회는 언제까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없애기 전까지는 있겠죠. 없애기 전까지. 그럼 언제 없어질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존재할 때를 은혜의 때라고 그럽니다. 교회로 존재할 때가 은혜의 때. 그 은혜가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까지 있는가 천천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상태로 있나를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주님의 원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었으면, 이 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콩을 걷어버리면 콩대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한 그 환경을 만들었던 지구나 온 우주 은하계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없어질 때는 결국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으니까. 교회가 있어야만이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텐데, 다 뜻이 이루어져 버리면, 성취되면 더 이상에 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 없어지는가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천상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 천상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관심 갖고 있냐면은, 주님의 가슴 있잖아요. 이 가슴하고 교회하고 선이 하나씩 연결돼 있어요. 모든 교회가 많은 수겠죠.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교회 가운데 교회가 존재할 목적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교회는요, 불이 들어와요. 그 선에 불이 쫙 들어와요. 근데 그 교회가 존재할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선이 불이 안 들어와요. 죽어 있어요. 이게 현재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이 교회가 결국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나를 주님께서는 그 불빛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불빛이 많지 않아요. 불이 켜진 교회가. 이게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형상화 하나 해 주셨어요. 형상화. 그래서 이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높이 들린 시온산 위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7개의 촛대에 불이 밝혀 있어요. 그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존재할 리가 없어요. 원래 천국에는 12라는 완전수만 있습니다. 3 더하기 4.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피조물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리고 이 피조물의 숫자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연합체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우리는 피조물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피조물과 하나님의 3 더하기 4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천국에서는 3 곱하기 4의 완전한 일치와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전부 12 기초석 위에, 그 다음에 12개의 문 진주문에다가 전부 12이라는 숫자로 돼 있어요. 크기도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벽의 두께도 144 큐빗, 12 곱하기 12.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신기한 게 7이라는 숫자가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게 7금 촛대예요. 7금 촛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인류의 미래의 계획이 두루마리에 있었는데, 두루마리에 도장이 7개가 찍혀 있어요. 7개가.
그것을 떼는 것을 인을 뗐다 그러고,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을 또 뗄 때 7 대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이 우주에서 펼쳐질 게 아니라 이 지상에 펼쳐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7이라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 금촛대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성령을 7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이 지상이 존재했을 때에 이 땅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중에는 주님의 나라가 계획이 다 차버리면 없어져요. 7 금촛대도 없어질 것이고, 성령도 하나가 돼서 없어질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부사 성령이 장기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장기 두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장기 두고 있지 않아요. 이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래는 아들이 없었다가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온 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아들로서 오셔서 인간이 돼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들이 되신 것이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이 따로따로 있다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도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7 영도 되시고, 할렐루야. 다 이 지상의 이 피조물들을 위한 건데, 결국에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 목적이 완성되면 없어질 거예요. 다시 사라질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다시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시간이 존재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합당한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들이 안 되는 것은 불쏘시개인 거예요. 다 태워버릴 거예요. 싹 태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작정을 해서 지금 이루어가서 끝 무렵에 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로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성령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생명 분배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생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겠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속죄라는 것이 하나가 더 끼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죽기 위하여 아기이자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하나로 합쳐질 줄 알았더니 안 합쳐지고 있어요. 현재도. 언제까지? 7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어떤 것이 있다니까, 할 일이 남아있다니까,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을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면 없어질 거예요. 네. 어떤 7이라는 숫자, 이 아들이었던 존재, 영으로 이 땅에 파송된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좌우지간 원래 한 분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그랬는데, 아들은 아들로서의 없어지는 안 없어지는 상관없지만 아들로서의 사역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동시에 또한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러면은 그냥 통치만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들로서 일을 하신다니까.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로서 하는 일이 뭐냐? 찬찬히 봤더니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냐 이거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이 지금 어떠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본성만 가지고 거룩했다면 의롭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심판하셔야 돼요. 아들이 아직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잠깐, 아버지 잠깐 기다리시라고, 좀 있으면 변화될 거라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로신 하나님 심판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나중에 오시는 거지만 아들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보니까 인간이 약하더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약하더라. 그래서 아버지 잠깐 기다리시죠. 내가 3년을 더 걸음을 줘가지고 무화과가 열매가 열리면 그때 보시자고. 만약 그러지도 않으면 그때 제거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심판을 늦추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요, 죄를 범해도 안 죽은 거예요. 아마 진지 죽었을 거예요. 100번은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행위대로 심판했다며. 그래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냐고. 내 피를 보시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니 내 피를 보시고 잠깐 멈추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서 구원받도록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죠. 7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제사장 직분이 계속 직분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갈리지 않는, 계속해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신대. 계속 중재하시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기하면 상속자가 되어서 올라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속에 영 속으로 들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알려주시고 회개하러 가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최후 상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주님이 오늘도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이 제사장의 일을 계속한다잖아요.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천국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제사장복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의 피를 보라고. 내가 희생양으로 죽지 않았냐고, 내가 속죄제물로 죽지 않았냐고. 그래서 대제사장인 자기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내가 죽지 않았냐고, 나의 피를 보시라고. 그래서 저를 좀 기다려 주시라고. 제가 좀 부족한데 좀 기다려 주시라고. 내가 3년 동안 또 땅을 갈고 걸음을 찍고 또 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 1장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는 자인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복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대제사장복을 입는 모습이 요한계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 1장 13절을 보세요. 13절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켰더니 7 금촛대가 보였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과거에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나와요 누군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복의 흰옷입니다. 흰옷을 딱 입고 가슴에 금띠를 딱 차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구약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그 여호와가 하신 얘기예요.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럼 여기까지는 여호와 아버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으나 그 다음 구절이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네가 본 것,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내가 보이지 않느냐?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이게 1장이에요.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제 7교회에게 편지 보내라고 한 그 내용 2장 3장이요. 지금 있는 일, 7교회에게 편지 보내라는 거, 그거 써서 보내고, 장차 될 일, 이것을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에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이 기록됐는데,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1장에는 지금 본 것,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2장 3장에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고 하는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게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하시고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지금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1장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이분이 난데, 내가 어떠냐? 오른손에 7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7 별의 비밀은 뭡니까? 7 별을 쥐고 있어요. 7 별을 쥐고 있어. 자, 2장 1절 넘어갑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들을 쥐고 있고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버지, 나는 지상에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나는 다 일 끝. 난 이제 쉽니다.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7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살피고 있는 거죠. 살피고. 7 금촛대. 거기가 지금 교회예요. 교회 모습이 다 보입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 7개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보시고 있으면, 촛대를 보고 있으면 촛대 안에 다 보여요. 지상의 교회가. 지금 동탄명성교회 예배드리는 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나?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회개와 천국 복음이 마지막에 전파될 수 있도록
물질을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있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다 주님 보셔요. 이렇게 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모습이. 자, 저 뒤에 봅니다. 18절입니다. 2장 18절. 그냥 천태사를 돌아다니는 게만이 아니요. 보고 있어. 자,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고 있다니, 감찰하고 있다니까. 뭐까지 감찰하느냐? 23절. 2장 23절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딱 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어. 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주님은 다 살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나중에 심판 때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전한 온전한 마음, 할렐루야, 일편단심,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믿음의 지조를 지킨 자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은사도 줄 것이고 달란트도 줄 것이고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물질도 줄 것이며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해라. 딱 하면, 그리고 이것은 좋은 거예요. 반대는 뭐요? 감찰했다가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지금 교회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보니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를 보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시계 방향으로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얘기해요. 그 7개 교회야. 이 시상의 교회죠. 완전수 교회죠. 그래서 이걸 싹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에 지금 천국에서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 봤더니 7금 촛대 사이를, 촛대를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는 7별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저게 뭐냐? 7금 촛대가 뭐냐? 촛대가 뭐냐? 그리고 7별이 뭐냐?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을 소개를 해줘. 1장 20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들의 비밀과 또 7금촛대의 비밀들이라. 7별들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하,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있으나 한 번도 이 뭡니까 관심을 그냥 뭐 매핑기치가 아니라 중심을,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7금촛대야. 7금촛대는 7교회다. 지상에 있는 교회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솔로몬의 아가스를 보게 되면 그 호두동산이라는 천국에 이 지상의 교회가 있는 그 지상의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천국의 호두동산이 있는데 그 호두동산은 표현된 거예요. 거기에서 백합화가, 꺾어진 백합화지를 줍고 거기 있고, 그 백합화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결하게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은 그 백합화를, 새벽인데도 그 백합화를 거기서 줍고 있어요. 그리고 마차를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그런 사람이 죽게 되면은 마차에 그것을 태워가지고 불러올라는 것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강의 들어보세요. 그 책에는 나오는데요. 대단합니다. 아가서. 주님은 천국에 있으나 놀고 있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어느 교회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어느 교회를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교회.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뀌는 것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에 주님은 더 불을 빨갛게 비추시는 거예요. 보혈을 흘려보내. 그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빨간 불이야. 보혈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 들어가면 병자가 치유돼요. 교회가.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내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관심 갖고 있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뭐 이 새벽에 얼마 모지도 않은데 뭐 이 새벽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겠느냐 생각. 안 그렇다니까. 주님은 숫자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숫자 얘기한 거 봤냐고요. 아무 얘기 안 나와. 그 얘기 상태만 얘기할 뿐이요. 작아도 강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큰 교회도 약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왜? 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이 교회다. 주님이 다 잠자는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한다. 주님이 달리 본다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이게 충격받은 건 거기에요. 주님이 오른손은 원래 능력,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힘, 오른손에. 네? 그런데 이 오른손에 7 별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7 교회가 있는데 7 교회에 관심을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이렇게 있는데 7 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 7 별이 있어. 항상 주님은 7 별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지만 교회 안에 또 7 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7 교회의 메신저죠. 7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7 교회 주의 종인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못 대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다 멸해버려요. 나중에 다 없애버려요. 누구를 관심 갖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주의 종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전달자를 주님이 꼭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개인을 붙잡아 줄 것 같지만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붙잡아 주지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주의 종을 붙잡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때 포커스를 보면은 쫙 해서 쫙 포커를 맞췄잖아요. 여기 뭔가 또 그저 쫙 들어가면 그 안에 주님의 종이 있어. 당신이 보낸 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건들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 보낸 일을 네가 사랑하는 거잖아. 내가 보낸 일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의 종을 대하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가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알고는 있지. 교회가 중요하다. 주의 종이 중요하다. 알고는 있겠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도 천국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성령을 받은 주의 종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7교회 가운데 너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촛대를 없애버린다. 에베소 교회 책망은 촛대로 없애버려. 아니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가 또 중요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이제 더 이상 너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해버렸다. 가르침 뱉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적으로 책망을 하는 두 가지는 이 에베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토해버려서 나는 너에게 관심 안 쓸 거야. 이제 너는 알아서 해.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토해버리려고 하는 교회는 왜 그랬을까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를 왜 교회를 옮겨버리려고 했냐면은 내가 보낸 주의 종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이. 이 교회론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 하시는 얘기를 저는 할 거예요. 내가 보낸 종을 맨날 시험만 하고 판단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필요 없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7 별들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주님은 대지상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잘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노라. 많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처음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에서 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나중에 기울어져요. 다시 율법주의로 기울어져요. 이방인 선교회를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2차 전도행 때 선교 헌금을 끊어버립니다. 바울하고 바나바 팀 두 팀이 2차 선교에 떠나잖아요. 1차는 바나바 바울이 가지만 둘이 싸워가지고 2차 전도행은 헤어지잖아요. 바나바 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 팀 실라를 데리고 갔는데 실라 팀에게 지원금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빌립보 갔을 때는 성공이 없어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두아디라 다주장사를 붙여주고 거기 가서 데살로니 가서 베레아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를 붙여줘서 돈을 지원해요. 선교원금을.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 끄트머리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점의 도시를 소아시아의 수도 그것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강구했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목회자를 파송해서 골로새 교회도 파송하고 다 파송해요. 그 에베소 교회,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해서 만든 교회예요. 밤낮내가 그래서 밀레도에서 나중에 3차 전쟁이 끝날 무렵에 다시 에베소에 못 갈 줄 알고 그 좀 떨어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서 밤낮 너희들로 눈물로 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너희들에게 치겠으니 사나운 이리 때가 너희들 와서 먹으려고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밤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키웠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에 대한, 그 바울에 대한 그 정이 눈물로 에베소 장로들이 죽으러 가는 그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그 강가에서요, 그 바닷가에서 눈물로 기도를 해줘요. 그렇게 사랑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죽고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AD 67년경에 죽어요. 이 편지는 95년경이에요. 30년 뒤에 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다른 사역자가 왔잖아요. 다른 사역자가 오는데 그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도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는 이 분별력만 계속 가진 거예요. 뱁새 눈을 뜨고 쳐다보는 거죠. 당신 진짜 사도인가 아닌가 맨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이 혹시 잘못 알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되 버리면 하늘에서 상이 있어요. 나쁜 놈인 것은 없겠지만 자우지가 주의 종이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약에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야를 대접할 때 어떻게 복을 받는지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로 나와요. 주의 종을 얼마나 대접했냐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것을 주의 종으로 알아버리면 설령 이 사람이 나쁜 일을 제대로 일을 못할지라도 주의 종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겨버려. 그게 바로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그 사랑이 식어지고 맨날 너희들 주의 종을 판단만 하고 있지 않느냐. 내 촛대 옮겨볼 거다. 너는 교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교회에서 자격이 없으니까 없애버릴 거야. 너 교회 아예.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아.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부요하니까 기도 안 해. 돈 있으면 사면 되잖아. 모이라기도 기도하라도 기도 안 해. 회개하라도 회개 안 해.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없잖아. 회개 안 해.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성도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너는 거기 자격 없으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려. 이게 촛대로 옮겨버리는 것이고요. 입에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 그 성도 너는 필요 없어. 가야 돼. 가라. 그걸 피워버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몸된 마지막 시대의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라고 열정을 품는 자들. 그래 너는 깊이 박힌 모처럼 너를 쓸 거다. 너를 쓸 거다. 너를 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거. 주의 종의 뜻을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은 그 교회를 없애지 않아. 토해내지 않아. 너다 이게.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 종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네가 그렇게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종들도 비쳐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 너의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대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이 얘기를 하려고. 듣는 사람이 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7별들만 쥐고 있어. 성도들 안 쥐고 있다니까. 답이. 성도들 안 쥐고 7별을 쥐고 있어. 이 7별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런 자들이 주의 종을 위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 살아있는 한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10명만 100명만 있으면 세상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일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주의 종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이겨버려요. 내일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그 주의 종들은 진이겨버려요. 나중에. 그렇게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 대신에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그런 길을 가? 가만 안 둬버려요. 그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오늘 얘기는 뭐냐? 주님은 천국에서 교회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교회 중에서도 7별만을 쥐고 있다.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 그분을 주님은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근데 그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토해버려. 넌 나가야 돼. 그 말이에요. 넌 나가야 돼.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이 시대의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못하면 무릎을 꿇어야 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 주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기 전에.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종과 참된 성도가 만나면 얼마나 주님이 눈물을 흘려 감격해. 이런 종이 내게 있고 이런 성도가 내게 있다니. 할렐루야. 7별과 7 촛대를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고 주님이 감격해. 그 교회에 물질을 주는 것이고 그 교회에 사람을 주는 것이고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쓰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데 어떻게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아야 돼. 주의 뜻을 알아야 돼. 주님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을 지켜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오늘도 그 교회에 엄청난 많은 자원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의 영광은 대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존재케 하는 목적,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충성되구나,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는데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어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했는데 하나님 주의 종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이 지상에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 관심 가져주시는 교회, 보혈의 능력을 막 쏟아 부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